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1장 12절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7년입니다. 스크린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견지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티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고 있지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참 요즘 사람들의 얼굴에 이 웃음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시작한 일은 끝이 있을 수가 있고 아멘. 또다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꼭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또는 화리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빌립보서는 넉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넉장 가운데에 기뻐하라 또는 기쁨,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든 명사로 쓰였든지 간에 19번씩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기에 입만 열면 기뻐하라, 심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외친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결코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감옥에 갇혀서 썼던 편지다 그 말이죠. 따지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우선 자기 주변 환경이 차고 넘치고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고 또 하는 일들마다 척척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외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와는 정반대로 그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고 온갖 괴로움과 고독 속에서 수없이 죽을 위기를 넘겨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도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기쁘기는커녕 좌절과 절망 속에 원망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본질이 뭔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맛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에 눈이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던 위기를 세 가지나 만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환경의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지금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지금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아무런 죄도 없어요. 죄가 있어서 감옥에 끌려갔다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죄도 없이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환경에 처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 갇힌 상황이 기분 좋은 상황은 결코 아니지요.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런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분하고 또 원망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열악한 환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를 염려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빨리 내 누명이 좀 벗겨져서 빨리 이 감옥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런 편지를 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형,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오해가, 자기의 누명이 빨리 풀어져서 감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육체적인 안일과 편안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사건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결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록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까지 끌려왔지만 여기에는 나의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과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은 위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자신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비록 억울하게 감옥살이는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곧바로 응답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끝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그 당시 황제입니다. 그 가이사의 사람들 중 몇 사람이라는 것은 곧 이 로마 시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부터 로마 시민들 가운데서도 그것도 황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살이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늘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세계의 수도인 당시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유일한 길이 로마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냐? 로마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하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 늘 그런 부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한 번은 로마서를 쓰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덜컥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가이사 앞에 데려다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호송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철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선교사 파송 예배도 드리고 또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로마에 들어가고는 싶었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우리들 아닙니까? 당장 1초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머리털 하나도 희귀 하나 건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한 치 오차도 없이 여러분 조금만 태양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도 우리는 다 죽어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멀리 가서 우리 지구는 다 녹아 얼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냐고 말이지. 한 치 앞도 알 수 못하는 내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로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더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요,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야만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전에는 참 엄청난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를 마련할 수가 없는데 죄수가 되고 나니까 그냥 공짜로 뭐 죄수에게 경비를 내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공짜로 로마에까지 갈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성경에 보면요, 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도 바울이 혼자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고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소식이 사방에 퍼져서 로마에 도착하기는 그냥 그 중간에 틀림없이 로마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근데 죄수가 되고 나니까 로마 병정들이 앞뒤로 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니까 누가 감히 달라들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의 군사를 건드린다는 것은 이건 죽음과도 같은 일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이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구나. 비록 죄수의 몸으로 억울하게 감옥에는 갇히게 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감당할 수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 이 말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치병도 있고 뭐 힘들고 뭐 안타까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항상 믿고 자기 인생의 모토로, 즉 자기 인생의 인생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염려함이 없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오히려 자기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더라. 불치의 질병도 불행도 돌발적인 사고도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아니 죽음까지도 내 지혜와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 그런다면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비바람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 기대감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다 두려워 떨며 울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라.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돈의 부족도 있고 또는 뭐 자녀들의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뭐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런 환경이 주는 아픔보다는 사실은 잘못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즉 인간관계의 그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그 어려움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왜 시험에 드냐? 다른 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아픔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나 상황의 위기는 그냥 그럭저럭 견딜 수 있겠지만 인간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 크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렇게 믿고 또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때는요, 이건 정말 죽음과도 같은 거지요.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6절에 이들은 이라고 그랬고 17절에는 그들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나냐? 16절에 이들은 사도 바울을 이해할 줄 알고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17절에 그들은 유대주의적 설교가들, 그들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는 좀 달리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더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만을 강조하고 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오히려 소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시기심과 질투심도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지요. 이 율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손뼉치며 기뻐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라진 그 자리에 자기들이 나설 수 있어서 자기들이 존경받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굉장히 기뻐했더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이 사도 바울이 감옥설에서 들었던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감옥에 가니까 손뼉치며 기뻐하더라. 그리고 오히려 그 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못하더니 감옥에 간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는가? 무신론 자들이,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다. 안 믿는 자들이 나를 욕하는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침을 뱉고 비난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배신감, 이런 인간관계의 뒤틀림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거지요. 이유가 뭐냐? 18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죠.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어찌되로 하거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형식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나에게 침을 뱉고 나의 가슴에 칼을 꽂고 비수를 나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들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저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원수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 그런다면 나는 오히려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 그런다면 나는 좀 억울하더라도, 나는 좀 힘들더라도 오히려 나는 기뻐하겠다. 근데 사도 바울만 이런 인간관계의 아픔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 역시 똑같은 인간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고난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질문 이야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아주 열심히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일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빌립보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갈등과 그런 괴로움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사실은 당신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높으면 얼마나 높고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압니까?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 마음의 벽을 쌓고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모든 이유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내 자존심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너를 죽여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서 내 자존심을 포기치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너보다는 이 교회에 더 오래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알지,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더라고 말이지. 근데 나만 자존심이 있냐? 상대방도 얼마든지 자존심이 있지요. 근데 그걸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고 말이지.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사버리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의 발까지 씻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 그런다면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더라 그 말이지.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죽음의 불안의 위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로마까지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는 죽는 것을 미리 어느 정도는 예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20절에 보니까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